나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인데요. 주님 공연 대축일에 이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상사병에 한번 걸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지금 그 분과 살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사병에 걸려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상사병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상사병에 한번 걸려서 아주 된통 아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그 어린 나이에 같은 학년의 아이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참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느님께 커서 저 아이랑 꼭 결혼하게 해달라고 상사병을 앓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 장면만 이렇게 굉장히 추억처럼 나는데 이제 상사병에서 제가 그럼 상사병이 뭔가 이렇게 궁금해서 그 상사병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나를 찾아봤더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사병과는 좀 다른 거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사병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사병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는 뭐 좋아하지 않고 하여튼 일방적인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상사라는 말이 이제 보시다시피 서로 생각하는 게 상사인 거죠. 상사병은 서로 생각하는데 왜 병이 날까? 서로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운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상사병 서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게 되는 거죠. 쭉 한번 그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의 일에 그때 이제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자신의 신하였던 신하의 부인. 근데 그 부인이 굉장히 절세 미인이었다. 근데 그 부인을 이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여인을 차지하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신하에게 누명을 씌우고 죄를 씌워갖고서 유배를 보내게 되고 그 여인을 이제 본인이 차지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차지했지만 그 신하였던 그 신하와 그 부인은 서로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인이 그 왕에게 마음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너무너무 그리웠던 그 두 사람,
그래서 그 부인이 유배간 남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리움을 표현하고 당신과 함께 아니라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암시하는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 그 글이 남편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왕이 그걸 어떻게 획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획득을 해서 가지고 있게 되고 편지는 전달되지 못했는데 그 중에 유배 갔던 남편이 먼저 죽게 되고 또 아내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둘이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죽게 됐는데 그 왕이 그 편지를 보면서 니네가 죽어서도 서로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구나. 내가 죽어서도 너희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무덤을 합장하지 않고 따로따로 만들어 갖고 대신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서 죽어서 평생 그리워만 하고 살아라 뭐 이런 이제 심보를 가지고 마주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밤에 무덤 끝에서 나무들이 자라서 열흘 동안 그게 굉장히 크게 자라갖고 이제 아름드리 나무가 됐는데 가지가 서로 얽히고 뿌리는 지하에서 만나게 되고 근데 그때 그 열흘 동안에 그렇게 컸던 그 나무에 원앙 한 쌍이 날아와서 서로 울면서 그 목을 막 이렇게 이제 감싸고 울면서 이제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상사수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사병의 유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상사병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싫어하는데 난 나만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상대가 있어서 좋아했는데 요 안에 이제 그 굉장히 요거를 못하게 하는 어떤 이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있다. 요게 이제 상사병의 유래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국에 그 나쁜 왕은 그렇게 뭐 차지했다라는 결과는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의 사랑의 과정에서 얻어진 그 돈독한 사랑과 견고한 사랑은 무너뜨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상사병의 유래인 거죠. 자,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는 이제 키네시스와 에네르게이아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시 가지고 와서 제가 이해를 해봤는데 키네시스라고 하는 것과 에네르게이아라는 거는 제 말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그 형인상학가 뭐 니코마스 율리아 여기서 언급했던 내용들인데요. 삶에는 키네시스적인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에네르게이아적인 행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네시스는 그냥 보면은 이해해 본 바로는 그냥 목적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게 이제 키네시스적인 좀 삶의 방식이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따라 그 변해가는 게 문제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목적 달성을 지향해야 되긴 하지만 과정의 그 정당성과 충실함 없이 부당하고 부정하고 피해가 가더라도 내가 먹을 열매만 획득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피해가 가도 내가 먹을 열매만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저희들과 이제 결이 같지 않은 방식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에네르게이아적인 거는 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좀 과정에 충실한, 그래서 과정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기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의 합이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그 과정의 합의로 가는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가는 그 과정에 굉장히 좀 충실하고 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이 에네르게이아적인 삶의 방식.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목적 달성을 지향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과정의 정당성 그리고 그런 충실함을 즐기면서 현재를 만들어가는 행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에네르게이아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상사병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남의 부인을 강탈한 그 강왕, 춘추전국 시대 송나라 왕이었던 강왕은 에네르게이아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키네시스적인 목적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사악하게 택했겠습니까? 결국 강왕의 모습은 목적 달성만 하려고 했던 사악한 키네시스적 삶의 방식을 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쭉 한번 넘어와 봐서 그렇다면은 반면에 굉장히 그 서로 사랑했던 그의 신하 한빈과 그의 부인 하씨, 그 사랑은 결국에는 과정에 충실함이 있었기 때문인 거고 과정의 그 충실함을 통한 견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딱 자리 잡혀 있었던 거죠. 즉 에네르게이아적인 사랑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에네르게이아적인 과정의 충실함을 무시한 목적 달성에만 혈안이 된 그 키네시스적인 인생 삶의 방식에는 목적 달성이라고 하는 빛 좋은 개살구의 쓴맛만 더 많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요거를 상사병, 그다음에 에네르게이아적인 삶의 방식, 키네시스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한번 쑥 한번 들어와 볼게요.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오늘 이제 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와 그 틀을 놓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중심 구절로는 2절과 5절, 6절, 그다음에 9절을 중심 구절로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2장 2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별을 만나는 그 결과 안에는 일단 보는 단계가 필요하다. 별을 보다. 2절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5절하고 6절을 보면은 근데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5절하고 6절에는 헤로데에게 이 별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한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라고 하면서 2절에는 별을 보는 단계, 그리고 그 별에 대해서 파악하는 단계를 5절하고 6절에서 보여준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파악한 단계를 넘어가서 그럼 9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임금이 이제 나도 그 별이 어디인지 알려달라,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임금의 말을 듣고 떠났다.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러니까 별을 받고 그 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별을 따라가는 단계가 이제 이 9절에서 나와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을 보는 단계는 어떤 거를 감지하는, 캐치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감지 단계. 두 번째로는 파악하는 단계는 이해하는 단계를 파악하는 단계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단계는 실천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지, 이해, 실천이라고 하는 과정의 합으로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별을 만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게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거를 하더라도 감지하는 단계가 있고, 근데 그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 파악하고 이해한 거를 실천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실천하고 실행하고 실전에서 입증함을 통해서 소기 아니면 대기, 큰 어떤 그런 결과라고 하는 합의를 나오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이 보다 단계, 또 파악한 단계,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따라간 단계, 이거를 이 과정에 충실했던 동방 박사들과 그 과정을 무시했던 헤로데의 모습을 가지고 키네시스적인 삶의 방식과 에네르게이아적인 삶의 방식에 한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하고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결국에는 만나는 결과를 얻었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에네르게이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네르게이아적인 그 과정의 충실함, 그리고 그 과정의 충실함을 통한 견고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 모습, 이게 에네르게이아와 한빈과 하시의 사랑, 그리고 또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시게 된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고 결 자체가 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굉장히 정당한 에네르게이아적인 과정의 충실함과 밀도 있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그 동방박사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별을 감지하고, 별을 이해하고, 또 파악하고, 그 파악했던 별을 만나러 가기 위한 그런 실천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의 충실함을 강조하는 에네르게이아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에네르게이아적인 과정의 충실함을 통해서 일단 결산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결국에는
더 크고 더 좋은 집인 하느님의 집으로 누구나 다 가시게 됩니다. 그때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서의 하느님의 집이라고 하는 결산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안 조금 더 여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정의 충실함을 갖고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에네르게이아적인 삶의 방식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 동방박사들은 에네르게이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한빈과 하시의 사랑은 에네르게이아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고 봤는데, 이제 이 키네시스라고 하는 삶의 방식과 헤로데 그리고 강왕의 모습이 같은 결이라고 한번 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이 헤로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 자리 유지라는 키네시스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져 있는 이 내용은 헤로데가 아기들을 학살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자리 유지라고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 수단과 방법은 뭐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리 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리 유지가.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헤로데는 이제 이런 모습을 마치 사랑은 상관없다. 나는 저 여인을 차지하겠다라고 했던 그 강 주색의 모습처럼 이게 이제 완전히 결과만 가지고 생각을 이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키네시스적인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이 자리 유지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학살을 택한 헤로데의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였던 한빙의 부인 하시를 차지한 강왕의 모습과 그 결이 같다고 보여집니다. 자리 유지와 차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그들의 모습에서 사악한 키네시스적 삶의 방식을 좀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이런 에네르게이아적인 과정의 충실함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목적 달성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한 과정의 충실함 그리고 견고한 어떤 과정의 진행들, 이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을 하시고 준비하시다 보면은 여행이라고 하는 여행 목적 달성 자체를 그런 이제 이 키네시스도 중요하지만 여행을 사실 좀 준비하고 여행지에서 좀 머물고 좀 뭔가를 거기서 발견하는 그 여행의 그 에네르게이아적인 과정이 더 즐거운 거를 여행을 가시면서 발견하시게 되잖아요. 그 성탄을 준비하실 때도 성탄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거를 딱 맞닥뜨려서 성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성탄을 준비하는 막 이런 과정들이 더 즐거우시잖아요. 막 트리도 만들고 나서 우리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럼 이때 우리 시간을 맞춰서 가족끼리 성탄 때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이런 이제 준비되는 과정의 그 견실함이 성탄이라고 하는 목적을 굉장히 빛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딱 없이 성탄만 즐거워하고 목적만 딱 달성해 버리는 거는 좀 뭐 이렇게 즐거운 목적 달성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일정한 목적 달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과정에서 그 과정에 충실하면서 얻게 되는 의미와 그 열매가 더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목적에 집중하되 목적에 이르는 과정에 신경을 쓰면서 과정의 충실함이 결과의 모습을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들게 된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을 에네르게이아적으로 이끌어 주십사. 오늘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